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잘 폭발하시진 않으시는지요? 화를 내고 크게 후회해 본 경험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내가 내고 있는 분노 중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 정당한 분노라고 헤아려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폭발할 것 같아서 열부터 거꾸로 새나가라 이렇게 자기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화가 탁 터질 것 같으면 열, 아홉, 여덟, 일곱 요때쯤 터지면 성공한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그 자리를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급하게 달아오르는 화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꿀팁을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람은 화를 전혀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는 모든 화는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한번 성경을 피셔서 26절을 찾아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설사 분을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분을 내는 것은 아직 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26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가 아니고 분을 내라라는 명령형입니다. 분을 내라는 겁니다. 분을 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분을 내는 것에 대한 허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내고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꼭 내야 될 정당한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판단에 근거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내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노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감정에 의한 분노입니다. 많은 경우 어리석은 분노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성경이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가장 많은 타입의 분노가 세 번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 두 번째, 내 생각에는 옳다고 분노를 냈는데 꼭 옳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감정에 자기에게 집어삼켜서 어리석게 분노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분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라고 얘기합니다. 내라는 것은 분을 내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상 분을 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지난 한 주간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주변에 왜 이렇게 화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바르게 분노하고, 때로는 내 생각을 따라 분노하고,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도 바르지 못하게 분노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바른 분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분노가 사실 바른 분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바른 분노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른 분노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분노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자막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기억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만 들어봐도 예수님의 이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많은 장사칠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셨죠. 상도 막 뒤엎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은 분노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분노에 자기 자신이 삼키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의로운 분노를 하고도 그 의로운 분노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분노에 의해서 삼켜지는, 그래서 분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그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의로운 분노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분노한 거죠.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를 내는 요소 가운데 나는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옳다고 판단하고 나서 보니까 이 옳지 않은 사람 행하는 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냅니다. 일면 정당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비싼 옥합을 깨뜨렸죠. 200일치, 자기가 200일치 벌을 수 있는 돈이니까 여러분 수입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한 7달 정도 내 수입을 딱 더하면 이 옥합 값이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였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을 낭비로 보는 눈은 잘못된 시각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옥합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도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4절을 자막으로 보렵니다. 어떤 사람이 옥합 깨뜨린 여인을 향하여 뭘 했습니까? 화를 내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판단에는 옥합 깨트린 것이 낭비로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옥합 깨트린 것이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지만, 내 판단이 맞다고 주장을 해서 짜증을 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화를 내면서 내가 정당하게 화를 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화를 내어도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의 관점은 어떤 이유에서 화를 내느냐, 그 화가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는 교훈에서는 화를 지은 다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종류의 화는 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자신도 어리석고 그 결과도 어리석은 이 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 세 번째 종류의 화도 자주 내는 것 같습니다.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자신 속에 점점 분노가 습관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새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에게 분노의 문제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 교훈을 조금 더 깊게 배워갔으면 합니다. 자, 26절 암송하십시다. 26절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의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26절, 27절 두 절을 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 아니,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분을 내어라. 의로운 분을 내어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분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귓가에,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잘 박혀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분노하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분노가 죄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 밖에 성경에 관련된 구절 딱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노가 터졌을 때, 분노가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 분노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우리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분노가 막 터졌을 때 그 분노에 대해서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맨 뒤만 보시면 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따라 하십시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외우십시오. 이것은 응급조치입니다. 특별히 분노가 폭발 잘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분노가 내가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 벌써 몇 차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를 쭉 연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교훈할 때 야고보 사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을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분노의 문제는요, 기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거의 없는데 이 터지는 분노는 기도로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이미 작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터지는 분노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 응급처치로서 최선의 방법이 이 말씀 외우고 있는 겁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한 응급처치가 된다고 성경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터지는 화의 문제로 고민이 있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기를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19, 8, 7 세나가는 방식도 크게 보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낼 때에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은 알고 있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실제로 나의
급하게 분내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말씀의 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들여질수록 이 폭발하는 분노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점점점 더 가져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모하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지금 19절과 20절을 살펴봤는데 21절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 교훈이 나오죠.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를 이기려면요, 세 가지 이 중요한 방법을 동시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응급처치예요. 이게 터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터질 때 천천히 터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일단 이 분노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을 잘 이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온유가 우리의 심성을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온유의 힘으로 갑자기 터지는 듯한 분노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한 분노는 자신의 인생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터지는 분노의 이게 그 본질적 요소입니다. 이 분노화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던져주는 이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분노는요, 약한 사람을 향하여 터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를 나에게 준 대상을 향하여 터지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을 향하여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경우 밖에서 분노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터뜨리지 못하고 그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퍼부어 터뜨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달아오는 분노를 우리가 최소한 응급처치로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주는 거죠. 이 분노가 폭발하면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도요, 이 분노 폭발이 살인으로 연결된 경우들을 창세기 초반부터 얘기하죠.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 폭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분노 폭발, 그것이 살인 혹은 살인의 동기로까지 발전되어지는 것. 원래 형은 아우를 보호하기로 되어 있는, 아우를 보호하라고 형의 본분이 있는데 그 형이 분노에 집어삼킴을 당해서 형제간의 우애를 파괴하고 증오로 자기의 동생을, 약한 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분노라는 단어들을 좀 연구해 봤습니다. 구약은 안 하고 신약만 했는데도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고 힘들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단어가 3개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최소한 3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6개, 분노라는 이 단어를 쭉 말씀을 통해서 나름 살펴보면서, 야, 분노의 모습이 참 다양하구나, 분노의 질도 다양하구나, 이게 쉽게 우리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분노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 분노를 규명하고 분노를 내가 원인부터 이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 내라, 근데
죄는 짓지 말아라. 이것이 분노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분노에는요 갑자기 솟아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분노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이것은 솟아오르는 이 분노라는 말이죠. 제가 헬라어로 가르쳐 드릴게요. 오르게라는 말입니다.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오르게, 이건요 사실 내 힘으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분노입니다. 영어는 relatively 이렇게 쓰는데 실제 문맥에서의 모습은 내 힘으로는 다루기가 꽤 어려운, 그러니까 정상적인 내 힘으로는 다루어지지 않는 이런 분노가 여기 말하는 분을 내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아니, 분이 속에 좀 일어나는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고 누를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형태의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31절, 오늘 본문 덮지 마시고요 31절로 가보시면요, 옛사람에서 벗어버릴 얘기들이 이제 31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 다음 두 단어예요. 노함과 분냄. 노함과 분냄. 여기 노함은요 분냄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그러니까 더 치밀어 오르는, 더 폭발성이 강한 화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단어예요. 이 성경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제일 센 단어입니다. 이 센 단어는 정말 사람을 어떻게 이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실수와 잘못까지 범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티모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르게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르게, 화가 오르게. 티모스, 분노가 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티모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 쓰이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쫙 인용하면서 선포하셨잖아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제 회복의 때가 왔다고 쭉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도 하시냐면, 근데 하나님이 회복의 때가 왔는데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관심일 수 있다. 사르밧 과부 얘기하고 나아만 장군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탁 하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격분해서 화가 나서 그 화가 난 장면이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28절에 크게 화가 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예요. 가장 강렬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그냥 낭떠러지 밖으로 밀어내려고 그래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정말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요, 다수의 사람이 막 예수님을 밀어가지고 낭떠러지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그들 사이를 쓱 빠져나가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전 이거 정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빠져나가신 건 분명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빠져나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적이죠, 기적. 그 장면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요, 다른 사람을 해코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하면서 죄를 짓지 않은 방법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응급처치가 끝나면 이제 정상적인 이 화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러한 꿀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었다고 가정하십시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 말씀을 꼭 실천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은 오래 끌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 안에는요, 어떤 건 확 달아오르죠. 그래서 제가 달아오른 분노, 오르게, 티모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분노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그게 올라오는 순간 통제하는 것은
이 성경의 방법, 더디어라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지 않은 한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화가 난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모습이든 외부로 드러난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죄짓지 말자. 죄짓지 않으려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짧은 시간 안에 그날 안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쁘게 들으시고 즐겁게 받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분노 가운데 우리 안에 들러붙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이 영어 표현을 보면요, 이걸 표현하는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장수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long, 길다, lived, 살다, 오랫동안 살아남는 거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분노가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이러지 못하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날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날 화는 그날로 해결하라. 그날 자체로 우리가 화가 나고 싸운 날, 그날이 용서하고 서로 그 문제를 풀고 화해한 날이 되도록 하라, 이 교훈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구약시대 때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해 떨어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쉬고 하루를 맞이하는 겁니다. 하루를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쉬고 그 다음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쉬게 하시고 충분히 힘을 얻게 하신 다음 해가 돋아 일을 하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날 전날 한잠도 못 주무셨다. 그 날을 맞이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한잠도 못 자고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야 한다면, 설교자에 있어서 설교의 생명은 집중력인데,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전달도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쉬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쉬지 못하는 삶이 곧 벌받는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쉬지 못하도록, 쉴 수 없도록 불안을 그들의 삶에 이 처벌로 주신 것. 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쉴 수 있는 건 축복이죠. 잘 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 틈이라는 말은 참 잘된 번역입니다. 틈은 뭡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조그마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귀는요, 속이는데 전문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옛사람과 새사람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대조하면서 옛사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속임, 유혹. 그것으로부터 욕망이 들어붙고 그 욕망이 들어붙으니까 영 딴 길로 가는 것이다. 옛사람의 문제의 핵심이 속임 가운데 있었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낙심시키고 비방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죠. 또 거짓,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마귀에게 뭘 줘요? 틈을 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다음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 도쿄올림픽 때 제가 유일하게 재미있게 본 이 우리나라 선수들 시합하는 경기는 양궁이었습니다. 이기는 게임은 보기에도 즐겁더라고요. 저는 양궁을 이렇게 볼 때요, 잘하는 사람이 그냥 쉽게 이기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쉽게 이기는구나 그랬는데, 뭐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가 딱 한 발 실수하는데 상대방이 거기다 10점을 딱 꽂으면요,
야, 이게 상황이 확 바뀌더라고요. 좀 전까지 여유 있어 보이는 게 여유 있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이 분위기가 확 전환되고 어떤 그 역전패도 당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이 프로 선수급들 되면, 이 올림픽 나온 선수급들 되게 되면 딱 한 번 실수하면 지는구나. 여러분, 마귀는요, 그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조심하십시다. 이 틈이라는 말이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단어입니다. 우리말 틈은 참 좋아요. 이 틈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리를 주는 거예요. 자리를. 마귀가 들어와서 주리를 틀고 자신의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 틈만 있으면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귀가 자리를 차지하면 조그만 자리라도 좀 있으면 지가 주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속임과 거짓에 탁월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해지기 전에 빨리 내가 쉼을 얻도록, 나의 쉼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이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무엇을? 분을 품지 말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나도 저 헬라어 좀 배워보고 싶다 하는 성도님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분을 내어도 이거는 이제 분을 내다, 아까 오르게, 동사형이니까 오르기조라는 게 되는데, 어쨌든 이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이런 분이 나에게 터졌을 경우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 해가 지도록 분을, 이때는요 앞에 있는 그 분이 아니야. 이건 또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 분은 체크해 볼 땐 체크해 주세요. 이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곱씹으면서 더해지는 분이에요. 내가 분이 났을 때보다 이거를 곱씹으면서 더 화가 나는 그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만 딱 한 번 쓰이는 특별 용어입니다. 여러분, 분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요, 분이 이 주리를 튼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틈을 엿본다 그랬잖아요. 분은 우리 안에 이렇게 이 정착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곱씹음을 통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입니다. 동생 탕자 문제 있었죠. 형,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생 같은데 실제로 동생 이상의 문제가 있는 형이죠. 이 형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보고 확인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에게만 분을 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분을 내고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잔치 베풀고 너 들어오라 그랬는데 형이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그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화를 내고 있는데 이 화가 어떤 모습의 화냐면 마음속에 꽉 잡혀 있는 거야. 풀 의지가 전혀 없는 화예요. 어쩌면 자신도 이런 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화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게 잠겨있는 그런 화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화가 왜 생겼냐면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는 사이에 마음속에 아예 그냥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화예요. 아주 무서운 화죠. 근데 이 화를 가졌을 때 형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에게 종 노릇하였거늘. 근데 종 노릇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내가 아버지의 종이었거늘 이에요. 종이었거늘. 자기가 종이었다는 거야. 종이.
종으로 섬겼다, 이런 좋은 말이죠. 근데 종으로 섬긴 게 아니라, 우리말은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섬겼다라는 말의 의미가 내가 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깊게 그냥 눌러두고 변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인 내가 꼭 잡아둔 그런 분노가 바로 여기 해가 지도록 품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튀오른 분노들이 있습니다. 오르게 뛰모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오늘 다 다루지 못했는데 송곳처럼 파고드는 분노도 성경에서 다루는 게 있어요. 송곳처럼 파고드는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내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성례기를 덜이하고, 내가 내는 성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알고, 분이 났을 경우 해가 지도록 품지 아니하며, 계속 곱씹어서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아니하며,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런 말씀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원리를 아무리 살펴봐도요, 죄를 안 지으려면 그저 기억이 나야 돼요. 말씀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이 터지는 분노를 줄여주고 약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끝나면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명이 얻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의 총명이 얻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토양을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분노가 없을 때, 내가 분노 때문에 나 자신이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분노가 나를 삼키고 있지 않을 그때에 나 자신을 잘 보양해야 됩니다. 온유로, 소망으로 보양해야 됩니다. 에베소에 나오는 특별한 보양책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에베소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셔요. 그것을 마음속에 조금씩 더 깊게, 넓게, 능력 있게 담을 때, 그때 우리는 치밀어 오른 분노, 송곳같이 나를 파고드는 분노, 깊숙이 내 자신 속에 나도 모르게 담아두었던 분노, 늘 곱씹으면서 나의 안식을 파괴하는 분노, 이런 분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